예,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요, 성경 말씀을 참 많이 암기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정말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저것 성경 구절을 암송해서 설교를 정말 거의 절반의 그런 말씀을 성경 구절을 이렇게 암송하는 암기해서 암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삶을 보면 별로 그렇게 말씀과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걸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분이 암송하고 있는 저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저분이 설교 시간에 끊임없이 암송해야 되는 그 성경 말씀이 저분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그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건 그냥 암기력의 자랑이고 재주일 뿐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들어가서 능력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듣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야지, 다시 말해서 삶이 되어야지 그냥 지식이 되어버리면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몰라서 정말 알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요, 대개는 분명히 뻔히 자신이 하는 그 선택이 장차 어떠할지를, 자신의 삶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뻔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각양의 여러 가지 이유로, 즉 내려놓지 못하는, 멈추지 못하는 그런 욕심이나 욕망, 재미, 쾌락, 또는 설마 어쩌면 그래도라고 하는 그런 유행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결과를 뻔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멈추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가면 틀림없이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라는 그런 생각이요, 틀림없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어떠할지, 내 영혼의 때가 어떠할지를, 그리고 내 가정이 앞으로 어떤 시기로 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가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멈추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좋지 않은 선택의 삶의 결과가 자신의 삶에 일어나고서야 뒤늦게요, 후회를 하거나 아니면 참으로 많은 그런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결국에는 마지막 비참한 삶의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약에 손을 대면
결국 자신의 삶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또 설사 마약에 이미 어느 정도 노출이 됐다 할지라도 그걸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살아간다면 자신의 영혼욕, 자신의 삶, 자신의 가정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걸 몰라서 멈추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주는 쾌락, 그 재미를 놓지 못해서 결국에는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꾸역꾸역 그 길을 가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도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도박을 해서 돈을 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양손을 잘라버리면 발로도 한다는 게 도박 아닙니까? 도박을 하면 결국 자신의 삶이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갈 것인가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도박이든 아니면 인터넷 도박이든요, 결국에 어떤 식으로 결과가 맺어질 것인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속에서 멈추지 않고 도박의 길을 걸어가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륜 역시도 마찬가지죠. 남자든 여자든요, 내가 이런 식으로 지금 불륜을 저지르면 결국 내 삶의 마지막은 어떤 식으로 이제 마칠 것인가를 다들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륜을 저질러서 행복해진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는 재미와 쾌락을 내려놓지 못해서 계속 그 불륜의 관계를 멈추지 못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종말들을 맞이합니다. 외에도 참 많은 그런 일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동성애 같은 경우에도요, 결국 그 동성애를 멈추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주는 그런 천형이라고 하는 형벌이 주어진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이즈나 또 이름은 조금 바뀌었지만 지금은요,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것, 그것 다 동성애자들이 발병하는, 동성애자들에게 발병하는 그런 치명적인 병들이잖아요. 동성애를 계속하면 자기가 에이즈에 걸리고 자기가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감염이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짓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옳다라고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 병에 걸려 비참하게 죽을 것이고 결국 영원의 때 다 지옥에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재미를 내려놓지 못해서요, 각양의 이유를 들며 동성애를 멈추지 않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을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마약을 해서 내 앞으로 미래가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도박을 계속하면 내 삶은 정말 희망차릴 것이다, 내가 불륜 생활을 멈추지 아니하면 내가 계속 불륜을 해도 나는 정말 행복해질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정말 찬란할 것이다, 동성애를 저지르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도 참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 없을 겁니다. 분명 멈추지 않는다면 불행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꾸역꾸역 그 길을 달려갑니다.
왜? 주는 쾌락,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음에 있어서요, 왜 멈추지 않는 줄 아십니까? 죄는요, 반드시 보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재미, 쾌락이요. 그 재미, 쾌락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가정을 망칠 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들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다가 결국 그 두려워하는, 자기가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일들을 사람들은 당하게 되고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 이런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몰라서가 아니라 분명히 뻔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양의 이유로 멈추지를 않고 꾸역꾸역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다가 결국에는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때로는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서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서 안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요, 자신이 세겜에 계속 머물러서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자신이 가게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세겜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세겜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가는요, 여리고 성의 전리품에 손을 대서는 여리고 성 그 많은 전리품 중에 단 하나도 훔쳐서는 손을 대어서 안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몰라서 여리고 성의 전리품을요,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사울왕 같은 경우에도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해야 한다는 것, 아말렉 왕 아각을 죽여야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린 것이 아니었고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왕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땅 안에 말을, 여자를, 은금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걸, 그걸 탐해서 안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아합 같은 경우에는요,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야곱에게는 반드시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 아갈에게는 여리고 성의 전리품은 절대 손대서 안 된다. 사울 왕에게는 아각, 심지어 어린아이 여자까지 짐승까지 하나도 살려서는 안 된다. 솔로몬에게는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 안에서 많은 그런 축복이 그에게 이미 주어졌고,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역시도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들었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 자신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어떠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결국에는 멈추지 못하고 결국에는요 꾸역꾸역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러다가는 분명히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내리시는 벌이 나한테 주어질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계속했던 그 사람들에게는요 결국 그들이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일들이 일어난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요. 또 나머지 아들들은 하나님을 팔아서 할례를 이용해서 각양의 노략질을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되고 아가는요 집안 전체가 다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 민족 안에서 아간의 씨는 싸그리다 도륙을 당합니다. 심지어 짐승까지도 싸그리다 죽임을 당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집니다. 솔로몬 역시도 마음 같아서는 내가 너의 때에 지금 나라를 다 빼앗아버리고 싶지만 네 아비하고 내가 한 약속이 있어서 네 대는 내가 안 하지만 네 다음 아들 때에서는 내가 나라를 다 짓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올라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어떠한 일이 자기의 삶에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펼쳐질 것인가,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 어떤 식으로 맞춰질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영혼의 때가 어떨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두려워하는 일들을 고스란히 이 땅에서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줄 모르십니까?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까를 정말 모르십니까? 어떤 분은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실 겁니다. 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많은 복을 받아 누릴 거야. 우리 가정은 정말 화목할 거야. 우리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많은 복을 받아 누릴 거야. 우리 가정은 앞으로 화목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면, 어떤 사람은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날 텐데, 이대로 가다가는 이건 큰 문제가 우리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일어날 텐데 라는 두려움을 가진 분들도 있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물론 신앙 이야기는 아닌데요, 사람들이 저 집안은 앞으로 잘 될 거야, 그 집안 정말 잘 됩니다. 앞으로 저 집안은 앞으로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은 영을 가졌기 때문에 압니다. 앞으로 저 사람 참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걸 느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앞으로 인생이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대중으로부터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라는 것,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내 삶이 참 힘들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속입니다. 여러분, 마약을 하면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몰라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알면서도 스스로를 속입니다. 불륜을 저지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몰라서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면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속이며 계속해서 그렇게 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알았어요. 그런데 스스로를 속입니다. 아합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스스로를 속이며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야곱은 삭겜에 계속 머무르면 결코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이 평탄하지 아니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속이며 자꾸만 삭겜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아가는 절대 손을 대서 안 되고, 손을 대면 이게 큰일 날 텐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감히 여리고 성전을 품에 손을 댑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설마, 에이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며 자꾸만 스스로를 속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스스로를 속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대로 가면, 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거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한다면 꾸역꾸역 가지 마시고 멈추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한 예를 들자면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29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요, 사울 왕,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런 사울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울 왕의 마음이 뭡니까? 그냥 대충 덮읍시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덮고 없는 셈 치고 우리 다시 한번 잘해봅시다. 지금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이런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울 왕은 지금 없는 것으로,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합시다. 자, 우리 덮고 이제 깨끗하게 우리 새롭게 시작 한번 합시다 라고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뭘 새롭게 시작합니까? 당신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버려졌습니다 라는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조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뒤늦게 알고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옷을, 그렇게 가시면 어떡하십니까? 이렇게 가시면 어떡하십니까? 라면서 옷을 잡습니다. 그래서 옷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28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버려졌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안 바뀝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 스스로를 속이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셨는가면 네가 나를 없이 여기는구나. 네가 내 말을 참 우습게 여기는구나. 분명히 내가 말했는데 네가 내 말을 참 스스로를 속이며 나를 없이 여기는구나. 하나님은 자신을 없이 여긴다라고 그렇게 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콩을 심어서 팥을 거두는 예는 없습니다. 고추를 심었는데 깻잎을 수확하는 예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운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 때문에 각양의 악을 심는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악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너희들이 의의 것들을 심는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그 의의 열매를 너희들은 거둘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끌리는 어떤 욕심, 욕망 때문에 뭔가를 정말 움켜잡고 싶은, 갖고 싶은 것이 있을 겁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걸림이 되면 멈추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어서 그걸 내가 움켜잡을 수 있고 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드디어 이걸 가졌구나, 내가 드디어 이제 해보았다라고 다시 말해서 전투에는 이길 수 있습니다. 소유했고 누렸고 가졌으니까. 그런데 정작 전쟁에서 져버리는, 하나님으로부터는요, 네가 참 나를 없이 여기는구나, 내 존재 자체를 멸시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발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신명기 28장 말씀의 요약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시 신명기 28장 짧게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사명자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잠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마음 안에 새기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는 귀담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와 네 가족이 다, 심지어 너에게 속한 짐승까지도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6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앞으로 넘어졌는데 금덩이가 있고 뒤로 넘어졌는데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넌 뭘 해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뭘 해도 복을 받는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니까. 여러분 이삭이 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 너 가지마, 넌 그 자리에 스톱!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이 멈췄을 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죽는다는 그 시대에 100배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 멸시하며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럴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너와 네 자식과 심지어 너에게 속한 짐승까지도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너는 뭘 해도 저주받으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주 정확히 명료합니다. 네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는 뭘 해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네 뭘 해봐라. 넌 절대 안 될 거다. 왜? 내가 따라다니면 너를 저주하기 때문에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우리 주변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안타깝지만요 서세원이라고 하는 한때 유명했던 개그맨이 이번에 갑자기 죽었잖아요. 아마 그 사람은 그렇게 죽을 줄 자기가 몰랐을 거예요. 저는 그 서세원 씨를 보면서 항상 이렇게 스스로를 속였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참 허무하게 죽을 줄 아마 상상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어린 친구들은 보니까 정말 대단했던 개그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목사까지 됐다가 그렇게 죽을 줄 몰랐을 거예요. 어제 저는 우리 사모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정광훈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마 죽을 때가 비참할 거라고요. 허무할 거라고요. 너무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을 하는 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가 부탁드립니다. 절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께 축복